일어서십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2023년 12월 31일 여기까지 저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의 중심을 받으시고 저희의 사랑과 저희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의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점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원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저희를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자연재해와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미침으로
올 한 해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음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 지난 1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행여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여 우리의 관심이 부족하여 사려 깊지 못한 나의 말, 나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아 고통을 받은 사람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내 주장만 크게 외침으로 화합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깨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함과 사려 깊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편리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수많은 행위들을 반성하오니 종같이 붉은 죄를 양털처럼 희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4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겸손으로 옷 입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랑의 역군, 믿음의 역군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해를 거울 삼아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을 더 닮아가는, 주님께 칭찬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새해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를 따름으로 주의 그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항상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가운데 좀 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종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안녕하시지 못한 많은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즐기는 기쁨 때문에 그들이 더욱 쓸쓸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며 국제적 정세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으로 무장된 믿는 자들의 기도를 절실히 필요한 이 시간이라 여기며 저희들 열심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른 양심을 주셔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에서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교계의 지도자들이 모범적인 모습으로 이 사회를 바른 길로 선도하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하시며 우리의 살림살이도 좀 더 나아지게 하셔서 새해에는 통일의 희망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이 나라 위에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과 불로 사신 우리 성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을 섬기며 사회 봉사하고 바른 믿음과 삶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 되게 하사 기도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어려움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후 진행될 예결산을 위한 연말 재직회와 신년 첫 주 공동의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게 하시고 오늘 저녁 드려지는 송구영신 예배도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증거되는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며 연약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 도움을 필요한 모든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인하여 용기를 얻고 어려움을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감동과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례루야 찬양들을 축복하시며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요원으로서의 책임을 중히 여기며 그 직분을 성실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 하시고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옵시며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74쪽에 있습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통해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유명하건 무명하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 되게 하심, 이 놀라운 영광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희의 머리이시며 저희를 지체 삼아 주시고 가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2023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코 대수롭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이 저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이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이 은혜 가운데서 서로를 더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는 바로 그 하나된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맡겨주신 비전과 또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찾아온 것 드리고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약속한 것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중심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들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잘했다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열매로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 죽음으로 내려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귀한 물질 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시옵소서. 두 랩돈을 드리는 과부의 심정으로 귀한 물질 여러 항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셔서 주님 더 귀하고 아름답게 나눔의 삶 살아가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맡겨진 그 자리에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승리한 것처럼 2024년도도 더 멋지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 속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독재자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기이하고 충격적인 행동을 벌이곤 했습니다. 어떤 이는 대대적인 숙청 행위를 통해 정적을 제거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국의 유산들을 죄다 부숴버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벽에 똥칠할 때까지 문을 걸어잠그고 그들만의 세상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의 권력을 틀어지기 위해 벌인 행위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독재자들은 대부분 권력에 심취해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권력을 준 사람이 문제인 것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이 사람의 나쁜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존 델버가 액턴의 격언처럼 권력 자체가 스스로 부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개봉한 지 33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하죠. 12.12 군사 반란을 영화한 것임을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이미 소문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일 12.12 군사 반란이 없었다면 그리고 진압이 되었다면 아마 5.18 광주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에게 부여된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사람의 생사를 나누고 행불행을 나누는 바로 그러한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참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권력이 주어지면 안 되는 것을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그것을 자주 잊어버려서 또 쉽게 자기의 이익에 관계되고 또 이러한 것들에 휘둘려서 결국은 엉뚱한 사람을 세우는, 권력을 위임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더 좀 많이 봤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동영상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 권력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권력에 대한, 인간의 이 권력,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심리 하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들, 이 일들을, 이 권력을 좋아하는 이 특별한 이 사람들,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앞장세워서 그들이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 자기에게 돌아올 그런 권익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엉뚱한 사람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가 아니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이 동경하는 마음들을, 향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볼 때에 우리는 그런 인간의 심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권력이 휘둘려질 때에 내가 원하는 그런 권익을,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권력의 칼에 자신도 베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여러분, 권력, 바로 여기에 우리는 선함까지 기대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권력과 선함, 이 모두를 다 기대하는 것, 이것은 모순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대 권력, 창조주 하나님은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오늘 우리는 2023년 마지막 주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9편의 전후를 보면 그 주제는 하나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즐거이 외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대신에 들어가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이 짧은 시편 9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시편 가운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바로 한 단락이 끝나면 거룩이라는 바로 그 단어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외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과연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무소부지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바로 이 하나님이 과연 부패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통치의 원리, 통치의 방법, 통치의 완전함을 통해서 이 주제를 살펴보시죠. 먼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1절을 통해서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후의 시편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불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뒤로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권력의 소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또는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시면서 통치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의미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룹은 뭡니까? 바로 성소의 그룹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 속죄소와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 그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로 20절입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속죄소는 법궤의 덮개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궤를 언약궤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 바로 그 모세를 바로 그 그룹 사이에서 만나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건 언제이시건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소를 특정하셔서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절대 권력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밖에서는 역사하시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권력, 당신의 힘을 제한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나 자연적인 귀결이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실 수 없는 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것을 때로는 이용하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실 수 없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야. 내가 비록 언약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뜨리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끝까지 구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깨뜨릴 수 없는 분이고 반드시 언약 하에서만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는 족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하는 통치의 원리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인 성경 66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절대 권력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바로 그 최고의 정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원리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를 심판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미 일러준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참 쉬운 일입니다. 이미 시험 문제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 시험을 낼 거야 라고 말씀하신 시험만큼 쉬운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결산하실 그 모든 그 기준이 무엇인지도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고급 정보는 없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인가라고 하는 바로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기에 여러분, 이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따라 우리가 순종만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승리하게 되어 있고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구약 모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이상도 없고 이 이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8절 19절 거의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 언약의 이 말씀, 바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벗어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던, 우리와 언약하셨던 그 내용 안에서 그리고 그 내용대로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 말씀, 바로 이 성경에 우리는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끝을 향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다른 많은 것들, 정보들, 이런 것들 관심보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바로 그 날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통치하시는, 그것을 변개할 수 없는, 변개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달려오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우리의 삶을 드렸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바로 이 언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바로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순종했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달려온 한 해였는지를
우리는 돌아본다면 우리가 정말 잘 살았는지 잘 못 살았는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을 4절을 통해서 보십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정의와 공의다 라고 말씀하시죠. 정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를 굳세게 견고하게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그러한 말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을 속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야. 팔은 안으로 굽지. 내가 비록 잘못하고 내가 비록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수 없어. 내 편이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견고히 세워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비록 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나를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팔은 안으로 굽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틀린 겁니다. 그 말씀이 5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4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간과해 버리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하신 분일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가 누구라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편에 서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꿇어 엎드려서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이유를 대어 가면서 팔은 안으로 굽는 거야. 하나님은 아무리 그래도 나와 함께 하셔. 내 편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통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변개되어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 앞에 공의 앞에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잘못하는 많은 일들의 뿌리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세우시고 그것을 어기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는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은 무조건 교회 편이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는 일은 모두가 옳고 잘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시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했다면 우리의 일들은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이 잘 되었다면 그건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이 결국 드러나 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하고 어려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맡겨지고 그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진다면 함부로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것을 변개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정의와 공의대로 자신의 삶을 세워가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죠.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함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6절에서 갑작스럽게 세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중보자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아뢰이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이 세 사람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7절 상반절, 8절 상반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8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요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소원을 아뢰이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알 것 같으면서도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되는 구절입니다.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결코 간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방법,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자신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냥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간과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솔로몬의 말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범죄한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이국 땅에 타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 범죄하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이건 어떤 형편에서건 간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간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줄 상이 따로 있지 않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심판에 있어서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행하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예외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행하지 않은 것을 행했다고 상을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백성이라고 해서 하지도 않은 것을 한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상을 주실 수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좋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한 대로라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내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소자에게 선지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셔서 그것을 상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부담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역시 우리에게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갚으십니까? 그 일들을, 그 범죄를, 그 불순종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러한 일로 갚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갚으시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가 행한 죄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죄는 남아있는 겁니다.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신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성산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 성산이 2절에서 시온임을 말씀하시죠.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바로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은 너무도 위대하셔서 모든 신, 모든 민족, 어떤 존재보다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온에 거하시는 것, 바로 이 성산에 거하시는 것, 이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시온이 귀한 것이고 그곳이 성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온, 이 성산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고 하나님이 성산에 계셔서 모든 신보다 모든 민족보다 어떤 존재보다 더
선하시다라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은 반드시 갚으시면서 우리를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면서 그러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삼으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질 때에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잘못되거나 부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2023년 한 해를 통치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셨고 그리고 이 세계를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도 그렇게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맡겨드려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이 거룩하신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로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복이고 그게 승리인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성공인 것이고 그것이 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가 맡겨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함으로 망쳐버린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이제는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의와 공의로 그리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겨워서 2024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순종하겠다 각오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묶으시고 그 말씀대로만 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게 하시며 저희들이 잘못했을 때에 저희들이 불순종했을 때에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다루시지만 그러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하시며 저희를 용서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순종하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기회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있는 그곳의 정의가 공의가 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쓰임받는 삶들이 2024년도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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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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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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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이기게 하심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정의와 공의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묵상하며 거룩한 통치자이신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심령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민족과 우리 성산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올해 리딩 지저스 성경 일독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배 이후에는 연말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들 다른 때는 몰라도 연말 재직회만큼은 물론 다른 때도 참석해야 되지만 연말 재직회만큼은 꼭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재직의 의무입니다. 재직들은 예배 마치고 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연말 재직회를 통해 한 해의 교회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고 어떻게 결산이 되어서 내년 예산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함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에 송구용신 예배가 있습니다.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샬롬 예배는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시거나 또는 송구용신 예배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교제했으면 좋았을 텐데 송구용신 예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 기도에도 송구용신 예배로 대신하는 것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10시 30분 성일마트에서 교회 차는 출발을 합니다. 2024년 중보기도 제목을 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각 기관별, 개인은 이제 따로 할 겁니다만은 각 기관별 기도 제목은 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실에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보 가운데 1월 중보기도 제목 넣어드렸는데요. 이것은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한 번씩 소리내어 읽어가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헌금 봉투가 준비되었는데요. 혹시나 이름이 빠지신 분 계시면 그냥 일반 봉투에다 헌금하시면 스티커를 붙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다 이름이 붙여져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는 예결산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그렇게 세례교인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사경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 14일부터 화요일 저녁 2번 이렇게 해서 3번 진행이 되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의 이규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 귀한 시간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간 성탄 감사 헌금 명단은 24일 주일에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지금 그 이후에 헌금하셨으면 1월 7일에 명단이 나간다고 하니까 오해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 비전 기도회는 1월 첫째 주 금요 비전 기도회는 제5 여전도의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교육자 사임 인사와 부임 인사를 하겠습니다. 두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영 전사님 이제 사임하시는데요. 3년 동안 만 3년 동안 교회를 잘 섬겨 주셨습니다. 많이 수고했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새로 부임하는 전사님 이행화 전도사님입니다. 이제 김영 전사님의 자리를 이제 맡아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섬기실 것입니다. 앞으로 더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세워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두 분이 인사할 때에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연구표 하시죠. 시작. 복음의 위로로 소리내어 웃자. 복음으로 활짝.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예, 오늘 우리 오랜만에 뵙는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금화경 장로님, 또 우리 세미, 봄이 이렇게 또 새로운 또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가족들도 있는데 인사해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죠. 251장 우리 찬송하면서 자리 정리해 주시고요. 2층에 계신 재직들은 1층으로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51장 우리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에 우리 찬송하시죠.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4절합니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우리 교육자들은 마이크 볼륨 올려주시고 무선 마이크 하나 갖다 주세요. 자, 이제 2023년 연말 재직회를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성룡 집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말 재직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하는 그런 재직회에 되도록
우리 모두 몇 분 지금 참석하셨나요? 예, 55명.